시편 148편은 시편의 결론을 나타내는 5개의 시 중 세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인 146편은 개인의 할렐루야를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시인 147편은 공동체의 할렐루야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은 우주적인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시편의 결론에서 언급되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연합되고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의 할렐루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그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 찬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끓기 위해서는 온도가 100도씨를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언급한 고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생겨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그들은 존재하며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인간의 어떤 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불순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높이는 할렐루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맞춰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은 땅에서의 할렐루야입니다. 땅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5절과 6절의 표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며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됩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용, 바다, 땅, 불, 우바, 눈, 안개, 폭풍과 같은 것들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반대로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 가축, 기는 것,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본능적으로 순종하며 자연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특별한 사랑과 약속을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사람을 통해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하늘과 땅이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깨뜨리는 조화를 방해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회복될 날을 고대하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할렐루야를 나타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우주적인 회복 때문입니다.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는 구절은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존재도 서로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스스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때로 인간이 보여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숭고한 희생조차도 상대적인 박탈감과 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창조는 삼위일체의 연합과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불순종은 이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자기 희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주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주적인 할렐루야의 삶입니다. 종종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편 148편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들으며 부르는 찬양으로 이해합니다. 온 우주가 찬양대가 되어 나타나고 자연의 모든 것이 찬양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찬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드려지는 찬양은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주적인 할렐루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한 조화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는 물이 차오르면 잔에서 넘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우주적인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른 존재의 숭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자신의 모든 희생을 잊고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